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초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사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율례를 준행하며 전심으로 주의 계명들을 지키겠나이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주의 율례를 준행할 것이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선포를 축복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나와서 예배 초소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지력을 밝혀주시고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실 때에 진실로 말씀을 맛보며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11절 사이에, 이 7절, 7절 사이에 징계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최소 한 절에 한 번 이상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의 징계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그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이라고 하는 훈육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도 있고 또 chastening이라고 하는 징계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사전에 보면 training and education of children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사전에는 이 파이데이아의 정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우리말 이 번역은 이 좁은 의미로, 물론 징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 단어는 좀 더 넓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사전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맥, 컨텍스트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도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교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를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사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지 사전이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단어를 유추해 나갈 때 사전에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전은 좋은 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전은 좋은 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맥을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문맥을 따라서 이 단어를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현재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환경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고 혹독하고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배교하는 유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좁은 의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비교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는 권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끝마쳐야 하는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죠. 4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이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군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의 징계라고 하는 번역은 썩 좋은 번역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훈련이다 라고 하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된다면 훨씬 더 본문의 그 의미가 잘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어려움을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4절에서는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해 내셨죠. 피를 흘리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권면을 히브리서 12장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징계에 숨겨진 유익, 여전히 제가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라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이다.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에 숨겨진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훈련은 징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이 헬라어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훈련과 징계를 잘 매치시켜서 설교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했고 비가 오게도 했고 또 비가 내리지도 않게 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야. 근데 그가 이세벨의 유업 앞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대단히 그렇게 강력한 존재인 것 같지만 환난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시며 완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이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식하라 그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자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광고 때마다 개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매주일 똑같은 광고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광고할 게 그렇게 없냐? 맨날 똑같은 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거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의 신분에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는 성도들을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들로, 군인들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라면 우리는 하루도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7절 이 상반절은 좋은 그렇게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킹 제임스로 이렇게 보면 if you endure chasten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이 훈련을, 이 징계를 잘 참아낸다면, 그런 의미로 킹 제임스가 번역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참아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힘든 훈련을 인내로서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훈련을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로서 잘 받아낸다면,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압박과 또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 훈련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적용은 우리에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때,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신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에 그 죄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쓰여서 징계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는 더욱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 자녀인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범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 겉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73편 3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 환난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환난도 없고 재난도 없다라고 시편 73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자녀들이 범죄할 때에 신실하심으로 그 자녀를 징계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20대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큰 담이 둘러쳐지는 것을 보면서 좌절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길로 가려고 하면 울타리가 쳐지는 것 같은, 내 발목에 족쇄가 차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경험들을 하면서 왜 나는 이 자유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21장에서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는데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욥은 아무런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매가 하나도 임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는 증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게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잘 징계하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들, 부모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서 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잘못과 실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모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자녀를 징계하라고 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징계하는 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는 일에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부모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합당한 자세는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불완전한 부모들, 아버지들과는 달리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훈련과 징계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일에 실수나 잘못을 범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훈련,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과 징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을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결국 이 훈련과 징계의 그 유익은 이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부모가 하는데 그 정반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이 좀 성숙하고 제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지금은 훨씬 제가 어렸을 때 부모의 밑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보다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뭘 주시든지 예전에는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었는데 뭘 주시든지 저는 묻지 않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복받는 길이죠.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미성숙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빼앗기게 했습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사탄의 속삭임,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행복을 누리는 길이고 행복을 보장받는 길이며 반면 불순종은 멸망과 불행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종을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훈련과 징계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30년 전에, 약 30년 전에 그 군대 갔을 때 그 이등병 그 훈련 마크를 달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한 9주간 정도를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부러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옆에 보면 그 부대 마크를 단 선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먼저 그 훈련소에 들어갔던 선임들은 부대 마크가 있는데 저는 부대 마크가 없는 거예요. 언제 부대 마크를 다는가? 훈련을 다 끝마치면 이제 너는 그 부대에 소속한 군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다 마크를 해줍니다. 근데 그 마크가 너무 멋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한 거죠. 20대 초반에 그 젊은 그 나이 때는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손 바늘질로 꼬맨 게 아니라 이렇게 재봉틀로 멋있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옷을 입게 해주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끝마쳐야만 그 부대의 마크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훈련과 그 징계들을 인내로서 잘 견뎌낸다면 우리는 영광의 그 사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제가 여러 그 주석을 보는 가운데 존 브라운 박사가 쓴 그 주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존 브라운 박사의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시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뜻하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발견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 주석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사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 우리는 천사의 존재들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천상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훈련과 징계를 인내로서 잘 받는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훈련과 징계를 인내로서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잠시 동안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훈련과 이 징계를 인내로서 잘 받으면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의인데, 이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의를,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하고 달콤한 열매입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 그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의가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여기 공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righteousness, 이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justice, 공의를 하수같이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행된다면, 그래서 정의 아래서 거짓과 불의가 심판을 받고 또 의와 선이 칭찬을 받는 사회가 된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설명하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잠시 있는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일 뿐이고 곧 불화와 또 싸움과 다툼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실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가 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재난으로, 불행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결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훈련과 이 징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지도 못한다면 우리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서만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열매는 참으로 빈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정말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고난이,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거인들이, 영적인 거장들이 그렇게 희박한 것입니까? 캐런스 박사님 그 소천 소식을 듣고 나서 한동안 제 마음에 좀 슬픔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부러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몰려오는 겁니다. 저분처럼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참 복될 것 같다라고 하는 너무나 그 삶이 부러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캐런스 박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셔서 저 또한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고 하나님의 징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이 훈련을, 이 징계를 잘 극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소망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하면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훈련의 상황 가운데 또 징계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징계와 훈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어려움조차도, 근심조차도 헛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길 원하시고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훈련과 또 징계를 인내로서 잘 받게 된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라고, 재난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징계 속에도 놀라운 감춰진 유익이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기만을 바라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든지 그 자리가 낮은 자리이며 환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평화가, 그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실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망가진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쉼없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